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앞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 이유가 더 잘 될 겁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죠. 시작. 이창식 성도님도 하세요. 뒤에 보시고 한 번 더 합니다. 이 이유가 더 잘 될 겁니다. 시작. 아멘.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을 하셔야지 축복받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요 비포 그리고 애프터, 이전과 이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전 비포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애프터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포,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냐면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냥 완전히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자이고 본질상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애프터, 이제 현재는 어떤 상태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 본문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계속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걸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컴퓨터가 너무 말썽이라서 평상시보다 PPT 작업도 배나 대여섯 시간 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좀 시각 자료를 다 자료를 준비했다가 너무 허무하게 날아가서 좀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너무 짜증 나갖고 컴퓨터가 오늘따라 너무 안 돼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마우스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애써 만들어난 거를 한 대여섯 시간 설교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 거가 다 날아가서 조금 시각적인 자료가 없긴 하지만 말씀을 더욱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간관,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조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인간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기들을 보면 귀엽다, 이건 완전히 천진난만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때없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아이가 죄인이래요. 이게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간관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종교개혁가들이 발견했던 바로 인간에 관한 모습인데 성경은 우리들의 원래 태생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내가 그냥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지 않나요? 이게 기독교에서 주로 강조하는, 특별히 장로교인 우리는 더 강조하는 그런 인간관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부패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칼빈주의의 장로교의 주요 교리 중에 첫 번째 교리 아닙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그냥 조금 타락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타락도 아니고 완전한 타락을 우리 칼빈주의인 장로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근본 본성 자체를 타락한 본성과 우리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기독교에서 인간관을 바라보는 게 부정적이라서 그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만나고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좀 시각이 좀 필요해요. 이런 부정적인 게 성경적인 건 맞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도 이런 사관을,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구원받고서도 넌 죄인, 너는 벌레만도 못한 놈, 너는 감히 어디 얼굴을 쳐들어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던가요? 성경은 우리의 태생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하고 원래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이유에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아름답다라고 가장 감탄하면서 창조물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 지어진 인간을 향해서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사랑하시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시편 8편에 보니까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열등한 존재처럼 표현되지만 본문에 의하면요, 원문에 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 에베소서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를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로, 각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시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찬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을 구원에 있어서는 타락한 본성,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죄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부정함과 죄성에 대한 이 대비 때문에 인간의 무능함과 죄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만 머물면 안 돼요. 인간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은 너무 존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지 않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참새가 귀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래요. 들풀이 나는 솔로몬보다 귀한 것으로 입혀진 저 꽃보다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하냐.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존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우리 인간과는 상당히 부패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성하건 찬성하지 않건 내 안에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있을까 싶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을 한 10년 정도 믿으면 우리가 부부도 닮는다고 하는데, 인격도 조금 더 성숙되고 세상에 돌을 닦는 사람도 인격 도야를 통해서 조금은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예수님 30년 40년 믿어도 우리 안에 부패한 이 죄성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가끔씩 우리가 낙심하여서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조금 우리에게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한 번 정도는 더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욥기서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어느 구절이냐면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번역이, 우리 번역에는 중국의 번역, 중국 한문의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워낙 그런 못된 성품이고 하나님 앞에 바득바득 의롭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욥이 완전히 고꾸라지고 연단되고 시련을 받고 고난을 거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성숙되고 성화가 되어서 순금처럼 되어 나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욥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은 수정될 필요가 있어요. 원문과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단련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약간은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완전히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제가 이걸 다른 번역, 여타 쉬운 새 번역 성경 같은 걸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광로에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불순하지 않는 정금임을 하나님이 더 잘하실 겁니다. 여러분, 번역이 완전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시련을 겪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단련된 존재로 더 정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욥은 처음부터 친구들에게 이게 안 통하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안 저질렀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안 저질렀다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발 나에게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만약에 제게 있는 것들을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제가 불순하지 않는 정금인 것을 하나님은 더 잘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욥의 자기 변호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우리의 번역과 여타의 번역을 보면 완전히 반대의 어찌 보면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욥은 나는 죄인, 나는 늘 벌레만도 못한 인간, 나는 버러지만도 못해서 죽어야 돼, 나 쓸모없는 나 존재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 아이고 하나님 황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순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저 새 친구가 저토록 나를 공박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번역이에요. 완전히 다른 의미죠. 여러분, 이런 욥의 확신은 우리가 볼 때 좀 낯설어 보입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 앞에서 저것이, 도대체 인간은 다 죄인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굉장히 교만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질 만한 대목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대목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인간관, 기독교의 저변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인간관 때문에 조금 그런 번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죄성에 취약하고 늘 넘어지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아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또 한 번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그냥 조금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죽었대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안에는 의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이 십계명과 율법의 전체를 우리가 압축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벗어난 것이 죄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인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여러분, 산업사회 이전에는 죄가 단순합니다. 십계명도 보면 단순히 지키면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우상단지를 보고 그 앞에 절하면 안 되고, 수없이 많은 다신론이 있었던 그 예전 시대에는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지키면 돼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면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죄가 단순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회는요, 죄가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구조화된 이 죄악으로 우리가 생각지 않는 때에 죄에 얽혀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죄의 메커니즘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더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죄에 민감하지 않도록 그냥 무사유,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지성이란 말을 쓰잖아요. 무사후, 생각 없음에 대한 것으로 자꾸 몰아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때의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밑에서 장교들이나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의해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요,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던 그 독일군 장교가 이름도 바꿔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요,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을 결국 몇십 년 만에 찾아가서 그걸 발각하고 결국 독일 법정에 세웁니다. 그를 세웠는데요, 그 안에 있었던 그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기절했습니다. 왜 기절했을까요? 완전히 흉악한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생각했을 그 사람이 너무 선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생기고 너무나 죄를 안 저지를 것 같은 옆집 아저씨처럼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 헬레나라는 이 작가가 악의 평범성을 주제로 하여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유명한 책을 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그 독일군 장교가 그가抗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유대인들을 학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철저하게 아이들을 사랑해서 가정적이고 가정에는 충실한 남편이고 애들 앞에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아빠이고 국가의 명령에 따르는 철저하고 순종적인 저는 하나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위의 체계에 따라서 단순하게 그 명령에 항거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했을 뿐이고, 이 유대인들이 그냥 막 총알바지 되고 뭐 너무 막 잔인하게 학살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덜 고문받고 덜 그냥 아픈 그런 곳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는 게 좋겠다 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안내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동정심으로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뻔뻔하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 아이만이라는 이 장교는요, 사실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도 아무 생각이 없이 나는 철저한 그냥 회사에서도 너무나 착실하고 너무나 성실한 그냥 샐러리맨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사회건 너무 성실한데 우리의 생각 없음이 악에 동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죄에 우리가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컨대 여러분, 선거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선거를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덮어놓고 찍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분은요 그냥 저 사람의 공약이 좋아서 그 사람을 찍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공약과는 상관없이 저분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니까 찍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더 많은 경우에 늘상 내가 그냥 저분이 가진 신념이 좋아서 찍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더 많은 경우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자유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히틀러가 그렇게 독일의 수장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독일의 국민이 그를 당수로 뽑았고 그를요 총통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죄악이 단순하지 않는 이유예요. 이전의 성경시대와 농경사회에서는 죄는 단순했습니다.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죄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날의 죄는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구조적이고 얽혀서 내가 조금만, 그러니까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데, 악은 누구에게나 다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내가 잠재적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게 예루살렘의 아이만의 주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표를 잘하라는 이유는요,
내가 좋아하는 누구 당을 찍고 누구 사람을 찍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내세우는 공약에 따라서 국가의 존폐가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근자에 막 나오고 있는 무슨 계속 그 뉴라이트 사관이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크게 그냥 아주 소수의 그냥 이런 이야기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사회 요직에 막 그냥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친일 사관에 젖어 있으면 일제강점기에 국권이 일제에 빼앗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는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김구나 이런 유관순이나 다 테러리스트로 다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일본의 국적이 있기 때문에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달리지 않았느냐, 우리는 국적이 일본이다,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이 나라의 독립 열사나 이런 유관순 열사나 이런 열사들과 그들의 행위를요 다 부정해버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유 저놈들 정치놈들 그냥 꼴보기 싫어서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럴 때에 나도 내 생각이 없음이 결국 악의 평범성으로 악을 동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죄악의 부패한 성정을 가진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동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구조화되고 너무나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라 너무나 복잡하게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그냥 이 정도쯤이야 뭐가 어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대한 부분들을 민감하기 위해서는 악을 막 뭐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민감성이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성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과는 결국에는 우리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이 표현이 맞을 만큼 너무나 타락한 본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가 우리들에게 침투하는 세 가지 경로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먼저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나오는 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실제화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죄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래요. 욕심. 여러분, 욕심은 다 나쁜 겁니까? 욕심은 다 나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는요 밥을 먹고 우리는 신체가 건강해져요. 내가 잠을 자고 싶다라는 이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잠을 통해서 내 육신의 건강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해야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회사에 다니고 직장에 생활하는 거 이게 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교육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너무나 우리가 성경에서 권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욕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욕구예요, 욕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처럼요,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설 때가 욕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이겠지. No.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육체의 욕심이 뭐라고 합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라 일평생 먹고 늘어질 로또 맞을 생각, 그리고 우리에게 더 과도한 것, 내가 차를 타도 남보다는 더 내가 자랑하거나 의시되기 위해서 더 큰 차, 과시하는 것들,
그냥 필요에 의해서 명품백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남들에게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할 때, 그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우상숭배는 저 우상 앞에 아이고 우상 잘 되세요, 우상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우상숭배를 합니까? 아니에요. 내 자식 새끼 잘 되고 나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안위와 내 건강과 우리의 모든 풍요를 지키기 위한 그냥 하나의 그런 수단이 될 뿐이지, 그 상대의 신을 막 높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다 육체의 욕심이 결정판이 우리들의 어떤 넘치는 이런 쾌락, 돈, 우리들의 어떤 욕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우리의 욕망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TV를 봐도 광고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센스 있게 잘하네. 근데 우리의 욕망을 터치해요. 모든 광고들을 보세요. 아이들의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요. 내 아이는 특별해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내 아이는 남들보다 특별한 걸 먹여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코드를요, 세상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우리에게 자꾸 쓰는 거예요. 소비를 자꾸 부추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를 바꾸어서 그것이 내게 우리가 자족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로 우리가 죄가 침투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지양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욕망이 지나치고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 욕망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스톱하는 게 힘들지 모릅니다. 계속 욕망이라는 전차에 우리가 땔감을 계속 내주면서 더할 수 없이 막 돈에 대한 허기짐과 내 쾌락에 대한 부분들, 내 욕망을 자꾸 채움을 통하여서 죄가 자꾸 우리 안에 침투하는 것을 우리는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 필경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죄가 침투하는 그 두 번째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의 풍조. 이걸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구조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홍수 때 물이 확 쓸려 내려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악의 풍류에 따라서 이 물결에 따라서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 완전 힘들지 않나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물길 따라서 내가 같이 쓸려 내려가면 되게 편해요. 뭐 홍수 때는 다 죽지만 그냥 물길 따라서 내가 그 물결 방향대로 그냥 흘러가면 이게 세속의 물결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편합니다. 근데 어떤 저항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의 물결에 저항해서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역류하여서 가기 때문에 저항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어요. 그럴 때에 갖는 불편함, 이게 굉장히 힘든 고난들, 사람들로부터 왕따, 이런 게 당연히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집단적인 구조학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어떤 왕따나 그리고 학교 폭력이나 그리고 우리 갑질하는 이런 문제들 보세요. 여러분 그 갑질하는 것에는 그 한 사람만이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조적인 사회의 악들이 함께 존재하는 걸 봅니다. 학교에서도 보면요, 학교 폭력이 힘들게 하는 왕따시키는 애 혼자가 아니라 다수의 침묵하는 그런 동조자들이 침묵하고 있고 그것에 함께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것처럼요, 나는 최소한 왕따시키지도 않고 폭력에 가담하지도 않고 저들의 무리에 끼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땠어요? 우리는 이런 구조적인 집단적인 폭력을 방관하고 그냥 함구하고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놀랍게도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갑질하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우리는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내가 동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게 SNS나
이 땅의 TV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쩌들게 합니다.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비교 의식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 가난하고 나는 못 살아 하는 사람도 옛날에 왕후장삭이 먹는 음식보다 더 잘 먹습니다. 우리나라가 늘 그러잖아요. 아우 나는 남들보다 못 살아 하는데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해외 여행 가고 다닐 때 다 다니는 거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 중세에서 정말 가난이라는 것은 미덕이었고 신의 성품에 속한 어떤 뜻과 소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에는 가난하다는 게 뭔가 사회적인 배척이나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면 가난을 어떻게 하냐면 불편함을 넘어서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줘도 못 먹어? 이 사회에서 조금만 하면 그냥 게으름과 어떤 무능력한 사람의 그런 대변자로 이렇게 많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넘어서서 오늘 사회에 청문회를 한번 보세요. 청백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편적인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것들은요 그냥 다 깔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고위층부터 하나같이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아니 저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고 위치에 있고 사회적인 지도층의 인사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죄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들 뭐 그냥 학교 뭐 이렇게 뭐 전입시켜 갖고 그런 건 뭐 위장 전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이게 오늘날의 구조적인 어떤 구조악의 세상 풍조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항상 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는요, 자기 집이 불탈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대요. 왜 그러냐면 실한데 감리교의 이 웨슬리 집이 불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슬플 때에 감리교의 이 웨슬리는요, 하나님 잘 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짐을 하나 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어떤 돈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이제야 덜어냈다라는 그런 것들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청백리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세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굉장히 영성이 딱 분별력이 세워져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에 흐르는 구조적인 악을 그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무능력한 사람, 그냥 줘도 못 먹는 사람, 그냥 뭔가 루저, 실패한 사람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오늘날의 세속화 현상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가 침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요 2절에 보니까 더 본질적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2절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미혹하고 뺏기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 마귀는요 시대에 앞서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요 계속 변화하여서 인간에게 갖은 방법을 통해서 동원하여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마귀가 옛날의 전술로 그냥 땅 밟기만 하면 그냥 엑소시스처럼 그냥 뭐 그 축사 기도하면 그냥 도망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는요 마귀의 목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시대의 생각에 그 시대의 사람들로 자꾸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 마귀의 주요 공격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마귀에게 돌리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사인을 주세요. 가인아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자꾸 다가오지만
가인아, 너 자꾸 마음을 잘 정돈하고 잘 준비해야 돼. 너는 죄가 호시탐탐 문 곁에서 너를 자꾸 죄가 너를 미혹하는데 너 그거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감도 주시고 미리 경고도 하시고 사인도 주세요. 그래서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 의지로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인간의 모든 책임은 마귀에게로만 돌리면 안 돼요. 늘 마귀 탓이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졸린 것도, 예배 시간에 졸린 것도 마귀가, 졸음 마귀가 내게 유혹해서, 다 원인이, 감기 걸려도 내 건강을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육적 건강해야 되는데 마귀가 나를 감기에 줬네. 뭐든지 마귀에게만 다 그냥 책임 전가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되게 슬퍼할 겁니다. 아니, 나도 인권이 있는데 왜 쟤는 나만 저렇게 맨날 나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냐.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가 물론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능가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철저하게 그가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풍조에 쉽게 쓸려 내려가고 그게 너무나 편하고 당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니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못하는 게 바보라고 있고, 조도 못 먹냐 너는? 야, 그거 남들이 다 하는 건데 왜 너는 못해? 왜 안 해?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옛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발생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대요. 이 놀라운 일이 5절과 6절에 놀랍게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어떤 단어가 나냐면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놀랍게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와, 이런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의 비포, 이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는데 이 이후 애프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대요. 이 선언이 도대체 무슨 시적인 표현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전히 멀쩡히 이 땅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고 이미 완료형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날 것이 아니고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게 아니라 현재 살아난 자가 되었고요, 그분과 함께 다시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은 곧 하늘에 앉아 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한복판에도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헤어져 있어도 24시간 늘 내 의식과 무의식에는 사랑하는 그녀를 늘 기대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고 그 호흡이 계속 느껴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아니라 이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분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요, 온전히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형이에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의미, 그건 부차적입니다. 죽어서 나는 저 천국에 가서 그때 누릴 거야,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다면요,
내가 악이 득세하는 직장이나 사회 속에 나아가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현실은 죄악의 현실이지만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 이걸 잘 알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찬송가의 작시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게 통치권의 의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포 이젠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현재, 이제는 우리가 완료형으로서 하나님 나라까지 누리게 되는 이 축복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의 평범성 꼭 기억하세요. 죄의 무사유, 그냥 아무 무지성, 아무 생각 없이도 내가 악에 결탁이 되어 있고 동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늘 적극적인 신앙의 선택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